할렐루야. 예, 우리가 어려울 때 힘주시고 또 우리를 늘 지켜주시며 또 흔들릴 때에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우리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하나님께 이끌림 받읍시다. 하나님께 이끌림 받읍시다. 늘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보았을 때는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절망과 죽음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를 누리면서 더없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이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를 불행케 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미혹에 넘어서 죄를 범함으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또다시 혼돈과 공허 흑암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빛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또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그들이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웠고 주님이 떠나신 그 이후에 주님이 하셨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 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동일하게 감당할 수 있고 교회를 중심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나라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는 그와 같은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본받아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 사명을 이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땅의 공생애를 열어가면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두 번째 주일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오늘 본문 20절을 통하여 주님과 같이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살리는 데 있어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시고 거기에 매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 때에 그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힘썼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우리가 중요한 일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더 힘쓰고 일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시간 바쳐, 물질 바쳐, 내 재능을 바쳐 전심전력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또 직장 가는 사람들은 직장 일에 중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정부는 가정일에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 또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또한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일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만 소극적으로는 먼저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서 집중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대교육 문답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죄와 수치, 불행과 고통 속으로 빠뜨릴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들 주변에 내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원할 때에 마귀는 너무 괴로운 심정이 되어서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불행케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마귀는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 연약함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펼치시는 주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요, 아직도 영적으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 자기 똑똑하고 자기 잘나서 큰 소리치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마귀에 종업하고 있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그들을 구원하는 데에 모든 시간과 정성과 집중을 해서 주가는 생명을 살리는 데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9절을 통하여 주의 영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됩니다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 21절 이하는 또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게 한 발 뒤에서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좋지 않는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향하여 미쳤다, 돌았다, 뭐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도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 점점 소문이 펴지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서 좋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세불에 집혔다는 궁극적으로 귀신이 들렸다, 귀신 들었다, 귀신에 사로잡혔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뭐 귀신도 뭐 작은 귀신 있고 큰 귀신 있지 않겠어요? 능력이 큰 귀신, 마귀 사탄과 같은 그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사탄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폄하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그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어둠의 영,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한다라고 폄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헤아리시고 말씀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해서 좋지 않는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대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 정부가 일을 하더라도 보는 관점에마다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민주사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속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뭔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를 모독하는 사람은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고 성령으로 인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은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모독하는 것은 결국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예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 예수님을 계속 그렇게 폄하시키니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나는 귀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영의 세계는 두 개의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둠의 영의 세계가 있고 빛의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즉 마귀의 영에, 어둠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시대를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우리는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성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이게 진정 이성적인 사람인가, 이성적인 존재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이성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이성과 또 다른 그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있더라. 여러분,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뭔가 어떤 주장을 하면요, 그 사람 말이 맞아도 나는 그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 사람의 주장과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말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은 그냥 괜히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지 예배를 드리고 오지만, 그리고 말씀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다 하고 우리가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뭐 자연스럽게 눈이 감기고 그냥 고개가 기우뚱거려지고 잠이 오는 거예요. 결국 그게 우리입니다.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의 실존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예수의 영을 바로 알고 예수의 영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는 아무 관계없이 우리의 삶은 마귀가 기뻐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 선생도 로마서 7장을 통하여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까? 라고 그는 탄식했습니다.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고 싶은데 어느덧 내 몸은 죄의 법 아래 꿇어 앉아있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이거 어찌하면 좋냐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고 싶은데 또 그렇게 해야 진정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래야 마땅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데 나도 모르는 새 죄의 법에 꿇어 앉아있고 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 것인가 라고 탄식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탄식 아닙니까? 이 탄식이 사도 바울의 말의 탄식일까요? 결국 우리의 모습. 그러게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 위기가 처했죠? 어떤 위기가 처했습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말미암아 나라가 풍전도와 같은 위기에 처했어요. 모든 장수들 보고 나가라 그래도 다 사양하고 도망가고 숨고 난리가 났어요. 군인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골리앗과 당당하게 나아가서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신나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다윗은 생명의 은이라고 볼 수 있고 왕의 입장에서 보면 충신 중에 충신이요,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에 있어서 명장이라면 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었지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한마디로 그의 마음속에 악한 어둠의 영이 움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내가 정말 잘 챙겨줘야 할 다윗이 나의 장수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인데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어둠의 영이 살아 역사하니까 그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사울을 또 죽였어요. 사울이 나라만 구했습니까? 자기가 귀신의 영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신분열증에 빠졌을 때 다윗이 찬양을 통해서 치유해주고 그의 삶을 연명시켜 왔는데 그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 비이성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사리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둠의 영이 엄습해버리니까 한마디로 속된 말 눈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다윗만 보면은 죽이려고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사울의 삶의 결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 어둠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결국 내 자신은 불행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불행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성령이 무엇인가를 알고 성령의 실체를 알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뜻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3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본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친척들이 찾아올 때는 사람들 자꾸 미쳤다고 하니까 그래도 내 친척이고 하니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냥 예수님을 그냥 만류하기 위해서 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에 31절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또 밖에서 예수님을 또 찾아왔어요. 아마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모습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은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만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본문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을 만류하기보다는 지지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 받은 바를 알았기 때문에 아마 지지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말씀하시며, 궁극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가정,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명선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가정을 이루면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 공동체요,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가정 공동체라기보다도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장 교회답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모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 5대 비전을 통하여 교회 7대 비전을 통하여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뜻을 모으고 또 우리가 죄를 감당해 갈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 속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므로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이 더없이 풍요로워지고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일에 힘쓰고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에 힘쓰고 주의 영을 잘 분별하고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합심하여 주의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떠나신 그 이후에 주님의 사역을 대신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같이 주의 일에 힘쓰며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의 뜻을 합력하여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명륜제일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